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 모든 사람이 믿음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거를 인정하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일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일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그런 신앙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거짓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또 이 말씀의 진리, 진짜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시고 아들에게 통치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나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가 먼저 나와 함께 살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그냥 그렇게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관여를 해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온 생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게끔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렇게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예요.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삼위일체이듯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거든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말씀이 계신다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생명과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은,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실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건 뭐냐? 행함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 왜? 주님처럼 주님이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이 그 뜻을 이루게끔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떡,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왜 기도하게 돼 있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말씀대로 나는 살 수가 없고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오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등에 행할 수도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감사함이 생겨나요. 감사함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 안에서 이런 삶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은혜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가 좀 더 날마다 온전함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형상은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하고 벗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까 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진리를 우리를 알게 하실 때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럴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늘 깨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 안에서, 오직 진리 안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의 그 믿음, 주를 믿는 믿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정말로 있다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거든요. 의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주께서 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게 아니고 알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믿었다는 선물을 받았다는 증표가 뭐냐면 행함이란 말이에요. 행함. 그 행함은 뭐냐?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말씀처럼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의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읽어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행위잖아요. 말씀의 행위, 행함. 믿기 때문에 그 행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행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따라 하려고 속으로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나는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기도하게 돼